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만을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이 엄청난 기적은 사복음서 모두 빠지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 굶주림에 시달린 민족이라 그런지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한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이 먹고 마시는 것은 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음식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잔치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많은 군중을 먹이셨다는 것은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가장 절실한 현실의 필요까지도 응답하시고 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예수님의 상황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10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짜오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니. 자, 이 사도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지난주에 다루었던 12제자의 단기 선교 여행을 말합니다. 지난주에 파송될 때는 제자들이었는데 다녀와서는 사도들이라고 칭합니다. 훗날 사도행전에 가서야 공식적으로 사도라고 불리게 되는데 누가는 이미 복음서에서 이들을 사도들이라고 칭합니다. 왜? 아우리치 갔다 왔으니까, 한번 해봤으니까 거의 사도의 반열에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순교의 반열에 죄송합니다. 조시는 것 같아서 조금 제가 깨워드린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 무렵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한이 죽습니다. 세례 요한을 헤롯이 처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처형한 그 소식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들고 예수님께 가서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때 충격받으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이 벳사다라는 마을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아우리치 갔다 와서 신나게 사역 보고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 요한의 죽음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감정적으로 슬프시고 충격받으셨어요.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막 섞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속에서. 한편으로는 가슴 아픈 소식, 한편으로는 제자들의 그 아우리치의 그 다이나믹한 사역 보고.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어쨌든 좀 감정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벳사다라는 고을로 가신 것입니다. 벳사다는 갈릴리 바다 북동쪽에 위치한 도시인데 안드레, 베드로, 빌립의 고향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도 잠시 마음을 추스릴 시간적 여유가 없으셨습니다. 군중이 밀어닥쳤습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으로 굶주려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많았고 예배도 많았지만 살아있는 말씀에 굶주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잠시 쉬지도 않게 그냥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휴식을 취하려던 예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들을 돌보셔야만 했고 아우리치 방금 갔다 온 제자들, 인천공항에서 막 내린 제자들을 다시 투입해서 이 엄청난 군중들을 목양하는 일에 다시 투입하셔야 됐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서 비롯됐어요. 마태복음 14장 14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느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had compassion on them. 예수님의 compassion,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필요를 넘어선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퇴근도 휴가 시간도 없었어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교회는 항상 연약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해야 그 사역에 감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같은 상황을 놓고도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예수님은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은혜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자, 날이 저물어 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리들과 섞여서 시간 가는 줄도 잊은 채 설교하고 설교 들으시고 병 고치면서 서로에게 몰입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저녁이 된 거예요. 해가 집니다. 배가 고픕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병 고침 받고 찬양하는 하늘나라 기쁨 속에서만 계속 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기는 천국이 아니고 지상입니다. 저녁이 되면 배가 고프고 배가 고프면 뭔가 먹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자들이 이제 그 현실로 돌아가자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군중을 주변 마을로 흩어지게 합시다. 각자 저녁 끼니를 알아서 해결하게 합시다. 미국 가면은 우리가 익숙해져야 되는 더치페이. 한국 사람들처럼 서로 돈 내려고 싸우는 아름다운 풍경 미국에 전혀 없습니다. 일본 전혀 없습니다. 일본은 사랑하는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나서도 칼같이 더치페이. 각자 알아서 딱 냅니다. 자, 제자들의 이런 제안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집회가 사전에 미리 등록돼 받고 회비 받아서 기획된 집회가 아니거든요. 주최 측이 아무 대비도 없이 그냥 갑자기 밀려든 군중을 맞아서 진행하게 된 집회일 뿐입니다. 그러면 주최 측 입장에서 하루 종일 설교해드렸고 병 고쳐드렸고 그 정도 서비스 해드렸으면 아니 청중이 좀 알아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회비도 내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의 숙식 문제마저 해결해 줄 수는 우리가 없는 거 아니냐? 제자들의 생각은 상당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합리적인 생각이죠. 게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바닥난 체력도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지쳐 있었지만 제자들은 이게 뭔 고생입니까? 아우리치 갔다 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좀 쉬게 해줄 줄 알았더니 바로 그냥 그날 아침부터 다시 투입해가지고 하루 종일 지금 집에 가고 싶으신데 예배 시간 끝나고 교회에서 다시 사역에 또 투입해가지고 밤 늦게까지 저녁 때까지 막 교회를 시킨다. 막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지금 제자들도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짜증이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저도 오늘 저녁 때쯤 되면 사부 설교 끝나고 상태 좋지 않습니다. 그냥 짜증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배고픔의 문제를 인간적인 시각에서만 봤습니다. 먹을 입은 많다. 우리가 가진 것은 적다. 결론, 대답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보면서 내가 가진 자원만 분석하고 있으면 해답은 항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예수님의 대답이 실로 의외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갑자기 제자들이 멘붕이 왔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한테 돈 맡겨놓은 게 있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군중을 먹이는 게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고 계신가? 예수님은 마치 은행 잔고에 몇 억은 있는 사람처럼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 청소년 집회 많이 해본 전도사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목사님, 3,000원짜리 김밥 한 줄씩만 돌려도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 어린애까지 10,000명에게 돌리면 3,000만 원입니다. 거기다 생수 한 병씩만 돌리면 4,000만 원으로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게 배불리 먹이려면 이거의 한 3배는 있어요. 적어도 한 1억 2천, 1억 3천은 현금으로 있어야 이 군중을 먹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할 수 없다고 했다가 또 야단 맞을까 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 그것도 자기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막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보다 구체적인 그 당시 상황 설명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참
빌립이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님이 왜 12제자 중에서 하필이면 빌립을 택해서 이 질문을 하셨을까? 첫째, 여기가 빌립 고향입니다. 둘째, 빌립은 이게 헬라 이름이에요. 이 사람은 외국 생활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비즈니스 감각이 뛰어난 인물인 걸 알 수 있죠. 저는 돈에 약해요. 지금도 저는 재정장로님이 재무전표 갖고 오면 단십 백천 세고 있는데, 이 빌립은 딱 보고 이 정도 군중이면 도시락 돌려서 단가로 200데나리오면 되겠다, 이 계산이 딱 나오는 사람이에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 데리고 있어야죠. 그렇지만 이게 빌립의 한계예요. 명석하게 상황을 분석한 다음에 그러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빌립에게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물어보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빌립에게 우리가 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사람들을 먹일 떡의 근원이 어디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빌립이 머리를 안 돌리고 기도하고 대답했더라면 뭘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걸 알았어야만 했어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그렇습니다. 똑똑한 보스가 부하한테 뭐 불러갖고 물어볼 때는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경우는 한 20-30%고요 한 70%는 보스가 이미 어떻게 할지 알고 있습니다. 떠보는 거예요. 부하를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100%입니다. 진짜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닙니다. 근데 빌립이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주님께서는 오래전에 200만 이스라엘 민족도 하늘의 만나로 먹이신 적도 있는 분이시니 우리가 기도하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대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논리적으로 왜 안 되는지를 하나님한테 가르쳐 드렸어요. 오늘날도 보면 이런 인텔리 크리스천들이 많습니다. 왜 안 되는지를 예수님한테 설명드려요. 도저히 왜 씨도 안 먹히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우리는 너무 빠르고 너무 급하고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이 내게 임하는 것을 우리의 지성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에 반해서 안드레라는 사람의 접근법은 조금 업그레이드 됐죠. 요한복음 6장 8절 9절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자, 안드레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도 몰랐는데 그래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안드레의 특기는 자기는 답이 없어도 항상 누군가를 데리고 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도 나다니엘도 다 안드레가 데려옵니다. 아마 이스라엘 최초의 헤드헌팅 컴퍼니의 그 수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먹을 입은 10,000개가 넘는데 턱도 없는 작은 도시락이었지만 안드레는 그 도시락 가진 아이를 주님께 데려왔어요. 물론 안드레도 예수님이 이걸 가지고 다 먹이겠다는 기적을 베풀 생각은 못했을 거예요. 그냥 얘라도 데리고 오면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신랄 같은, 믿음 같지도 않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이 무 썰듯이 인간적인 계산으로 예수님의 질문을 잘라버린 빌립보다는 나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걸 갖고 계세요. 그러므로 나와 주님을 더하면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이 간단한 공식이 기적의 해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안드레의 신랄 같은 믿음으로 시작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그나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도 없으면 어떡할 뻔했느냐. 원자재가 없이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만들 수 있느냐. 만들 수 있죠. 예수님께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를 내려서 40년을 먹이셨는데 주님께서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거예요. 효과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그 오병이어 도시락을 사용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헌금 안 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주님은 우리가 헌신 안 내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그러나 주님은 굳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돈을 받으십니다. 굳이 그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당시 아이가 들고 있던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의 도시락은요, 팔레스타인의 아주 서민층들이 먹는 아주 가장 보잘것없는 도시락이었습니다.
이 물고기가요, 우리가 생각하던 고등어, 장어가 아닙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이 물고기는 그 손바닥 안에 들어오는 아주 작은 고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저 빵이요, 우리나라 파리바게뜨 이런 데서 파는 속에 팥이 들어간 단팥빵이 아닙니다. 아주 납작 마른 전병 같은 거, 이런 걸 5개 하고, 저거는요 요즘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마트에서 사 먹는 도시락 중에서도 가장 싼 한 2,000원대 3,000원대 도시락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집 아이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가겠다고 하니까 엄마가 그래도 애 굶을까 봐 비상용으로 바구니에 넣어준 그 도시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락이 굉장히 험불한 가난한 사람 도시락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 같아서는 예수님이 그 아이가 그거 보면서 안드레를 야단쳤을 것 같죠. 야, 벼룩이 간을 내먹지, 내가 어떻게 얘 거를 뺏어 먹겠니 하고 돌려주는 게 정상일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은 벼룩이 간을 빼셨어요. 굳이 그 가난한 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셨다는 거야. 가난한 과부가 엽전 두잎에 자기의 전 재산을 바친 그 헌금 드렸을 때 예수님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과부한테 야, 됐다, 내가 받은 거로 할게 그러면서 그 헌금 환불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받으셨어요. 그리고 칭찬하셨어요. 마리아가 전 재산을 털은 1년치 노동자의 연봉이 들어간 그 값비싼 옥합을 깼을 때 예수님께서 아이고 마리아야, 너 앞으로 1년 동안 어떻게 사니? 그리고 그 돈 환불해 주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받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는 가진 자들의 것을 내게 해서 없는 자들을 돕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왜 항상 부자들이 안 돕느냐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물론 가진 자들의 구제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자들도 자신들이 가진 것을 기쁘게 주님께 드리는 걸 주님 받으시고입니다. 왜? 헌금은 예배예요. 헌신은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가진 자들의 예배만 받으시고 가난한 자들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헌금 안 받으시면 여러분 좋겠어요? 내가 능력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의 헌신만 받으시면 좋으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세요. 다른 방법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오병이어를 씨앗으로 사용하셔서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같은 오병이어라면 주님 제 것을 써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돼요. 하늘의 평화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진 자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많이 받아놓고 셀피시하게 드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소리만 시끄러워요. 그런데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는 이 예화에서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드린 이 아이가 막 나서 갖고 사람들 먹을 때 야, 니들 다 내 걸로 먹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 봤어요. 내가 이만큼 냈어요. 이 아이는 말도 없어요. 그냥 주님께 겸손히 드린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바쳤으면서. 헌신은 이런 거예요. 나의 보잘것없는 것 드리고 말 안 하는 거예요. 겸손히 드리는 거예요. 많이 가졌지만 하나님이 자기 없이는 못하실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아요. 간혹 보면 재주가 많아서 교회를 많이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이들이 교회에서 그런 착각을 해요. 나 없으면 이 교회 안 돌아갈걸?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 나가도 교회는 잘 돼요. 하나님의 교회는 엄청난 자생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독교 역사 2000년이 증명해요. 고린도 교회에는 똑똑한 사람 많았어요. 말 잘하는 사람 많았어요. 돈 많은 사람 많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 고린도 교회를 움직인 것은 겸손히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병이어의 도시락이라 할지라도 겸손히 드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재능은 많이 받아놓고 교만하게 잘 내놓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귀하게 쓰신 거예요.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킵니다. 초대교회를 건강하게 지킨 사람들은 다 겸손히 오병이어 같은 보잘것없는 재능이지만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이지, 많이 가진 거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찔끔 내놓고 인정받고 과시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아이의 오병이어 도시락 같은 존재들을 축복하셨어요. 극히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재능 가졌지만 하나님께 겸손히 헌신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가진 자를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세요. 사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그 당시 서민들이 흔히 가지고 다니는 비상용 도시락이었다면 여러분, 확률적으로 10,000명이 넘는데 그 아이만 가지고 있었을까요? 제가 볼 때 확률상 100명은 넘게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도시락은 왜 안 나왔을까요? 얌체니까. 다 갖고 있다가, 그리고 그 아이 도시락은 최하 서민층이 먹는 거였으면 제가 볼 때는 가지고 있는 100명 중에 거기다가 상추도 들어가고 보쌈도 들어가고 이렇게 과일까지 들어간 업그레이드된 도시락 가진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왜 안 내놨을까요? 뺏길까 봐. 그래서 흩어지고 나면 어디 숲에 가서 먹으려고 그랬던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은 영원히 역사에서 사라지고 이 아이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헌신하는 도시락을 기적의 씨앗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도시락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미니멈 오병이어가 다 들어있는데 우리한테는 더 큰 축복들이 많은데도 문제는 우리가 이기적으로 그것을 내놓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드리지 않은 걸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드리는 도시락은 기적의 씨앗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 축복하세요. 아이의 작은 헌금이 그 군중을 다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했죠. 여기서 12바구니란 유대인 여행자들의 휴대용 도시락 가방입니다. 이 12바구니 남은 거 주님께서 왜 다 모으게 하셨을까요? 저는 제 상상으로는 반드시 그 아이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그 12도시락을 가지고 가난한 집으로 돌아가면 축제가 일어나는, 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아이가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이걸 드렸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먹고 주님이 이걸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겸손하게 없는 중에서도 정성껏 헌금하시고 자기의 시간과 재능을 드린 가문이 아들 때 손자 때로 갈수록 번성하지 않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다 12바구니가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빚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도시락을 기적의 씨앗으로 사용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단념시키기 위해서 이걸 보여드린 거, 오병이어 도시락. 이게 전부입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단념시키기 위해 보여드린 오병이어 도시락을 가지고 제자들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거면 충분하다. 10,000명을 먹이기에 이거면 충분하다. 우리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이 오병이어 도시락이 기적의 씨앗으로 변해서 10,000명을 살립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70%가 통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 경제도 어려운데 저 파산 직전에 북한 사람들 같이 살기 싫다. 독일 고생하는 것 봐라. 우리는 가진 거 없다. 한국 경제도 어렵다. 우리 청년들도 일자리 없다. 저 아무것도 빈털터리인 북한이랑 통일하면 우리 어떻게 되란 말이냐. 우리에게 가진 건 오병이어밖에 없으니 저들을 흩어져서 각자 알아서 먹게 하소서 하는 제자들과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대한민국에 오병이어가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다고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며 헌신하며 통일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남북한 합쳐서 충분히 먹고도 남을 축복을 우리 민족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들마저 그렇게 셀피시하게 경제적인 논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통일을.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도시락,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헌신을 할 때 하나님 우리 없이도 할 수가 있죠. 모세의 손에 가진 것은 털털거리는 작은 지팡이 하나뿐인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이집트 군대를 꺾으시고 홍해를 가르셨어요. 아이가 가진 것은 오병이어 도시락뿐인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10,000명을 먹이셨어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거대한 헌신이 아닙니다. 지금의 정성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릴 수 있다면 그때부터 기적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도시락을 드릴 수 없으면 나중에 억대 헌금도 못합니다. 여러분이 젊은이 때 헌신하지 않는다면 장년이 돼서도 헌신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작을 때 이웃을 돕지 않으면 대형교회가 돼도 이웃을 못 돕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전도하고 선교하지 못하면 커서도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경제력으로 북한과의 통일이 어렵다고 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100배 잘 살게 돼도 우리는 똑같은 소리 하고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하늘 창고 문은 열려 있고 우리에게 축복으로 쏟아주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의 이기심과 죄가 그 축복의 문을 다 엎어놓고 있는 거예요. 잠그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걸 열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없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기심이 이걸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먹고 살겠다고, 그냥 너는 알아서 살라고 우리가 북한 동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고 주변 이웃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 시간 없어요. 나 재물 없어요. 딴 사람 거 쓰세요. 각자 알아서 살게 하세요. 라고 세상적인 논리로 주님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 그래서 슬프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손에서 오병이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1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축사하시는데 축사는 축복입니다. 돈이라고 다 똑같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돈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돈이 있습니다. 성공이라고 다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성공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공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포커스를 나눔에다 맞춥니다. 서로 나누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아요? 아닙니다. 나눔에만 초점을 맞추면 이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개론입니다. 중요한 건 나눔이 아니라 예수님의 터치죠. 크든 작든 우리의 드린 것에 예수님의 손이 함께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서 모두가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거지, 아무리 사랑으로 나누려고 그래도 그거 암만 잘게 쪼개봤자 누구 코에 붙여요. 예수님의 손이 없는 나눔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장님이 눈을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이 아닌 먹고 사는 문제에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상에서 비굴하지 마라. 믿음을 가진다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다른 모든 걸 더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축사하셨다는 말은 유대인 가장이 밥 먹기 전에 애들 테이블에 앉혀놓고 드리는 아주 평범한 식탁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10,000명의 큰 밥상을 보신 거예요. 다만 다른 것은 유대인 아버지는 이미 놓여있는 음식을 놓고 감사기도 드렸는데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은 음식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감사기도 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황당할 건지 생각나시겠어요? 자, 여러분이랑 제가 같이 밥을 먹어요. 제가 식사기도를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밥상은 제 앞에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다 굶었는데 같이 보고 있고, 10,000명은 굶었는데 예수님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들고 감사기도 하세요. 그러면 청중들 드는 생각이 뭘까요? 주님만 드실 건가? 이게 뭔 상황이지? 근데 주님께서는 이미 믿음의 눈으로 보신 거예요. 10,000명의 눈앞에 놓여질 밥상을 보신 거예요.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하는 것은 과학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없는데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이미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축복을 보는 거예요. 지금은 가난하지만 축복이 옵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400년 전에 그 가난하던 미국의 조상 청교도들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면서 세계 최강대국이 될 미국의 미래를 보았을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축복의 미래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떠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합시다. 축복의 미래가 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님의 만찬은 풍성해요. 간신히 입에 풀칠만 10,000명이 한 게 아니라 다
먹고 배불렀더라. 엄청나게 음식이 들어간 거예요.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기적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실제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고 이 어린 소년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오병이어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감동해갖고 전부 다 꼬불쳐놨던 도시락을 다 내놔가지고 전부 다 같이 나눠 먹기 시작했다. 참 성경을 부인하려고 별의별 논리를 다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다 나눠 먹는다 한들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온 기적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기적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굶주린 군중 밥 먹이는 데 초점이 있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예수님은 엄청난 영적 메시지를 담아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바로 그 직후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메시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35절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체의 떡은 잠시 너의 육체를 유지시킬 뿐이지만 너는 곧 다시 배고프게 될 것이다. 육체는 다시 썩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영혼 속에 들어가면 너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거다. 사람들의 줄인 배를 치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이었습니다. 들판에 있던 그 수많은 굶주린 군중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채 영적으로 목마른 배고픈 수많은 인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음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바로 복음이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복음을 끝까지 받지 못하면 그들은 영원히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십니다. 그 말은 너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가 너에게 복음을 주었다, 성령을 주었다, 예배를 주었다, 새로운 교회를 주었다. 없다고 하지 마라. 오병이어밖에 없다고 하지 마라. 그거면 충분하다. 그것을 기적의 씨앗으로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작은 불꽃, 전도의 불길로 일으키실 것이고 선교의 불길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곤하고 귀찮으니까 우리는 오병이어밖에 가진 거 없으니까 딴 교회가 하라고 할 것입니까? 우리 교회 이미 충분히 비좁으니까 다른 교회 가라고 할 것입니까? 이미 수차례 이 강단에서 선포했듯이 누가복음 강해 설교를 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전도의 불길을 일으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불길을 일으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길이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합시다.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붕괴되는 도덕성이 걱정이 되십니까? 상승하는 범죄율이 걱정이 되십니까? 이웃에게 전도합시다. 다음 세대의 자녀 교육 문제가, 청소년의 타락이 걱정이 되십니까?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전도합시다. 이 땅의 음란 문화와 황금 만능주의 문화가 걱정되십니까? 전도합시다. 북한의 위협이 나라의 안보가 걱정되십니까? 북한의 14만 지하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들의 땅에 복음을 전합시다. 정치권과 경제권의 위기가 걱정이 되십니까? 정치인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경제인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이 민족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새로운 교회가 새로운 구령의 열정으로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민족에게 전하는, 그래서 새로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그런 작은 불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민족을 살리는 오병이어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